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는 것이 과연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라는 고민인 것 같아요. 행복하고 싶고 좋은 일만 가득하고 싶고 한 게 우리들의 모든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답이 없어서인지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요. 또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보다 조금 쉽게 사는 것 같고 나보다 조금 여유롭게 살아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곁에 있다 보면 비교하게도 되고 저 사람이 나보다 행복하겠지, 또 부족함 없이 늘 만족하며 살겠지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참 쉬운 인생들이 다 없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참 쉬운 사람 없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다윗의 인생이 참 우여곡절 많았던 인생 아니었나 싶습니다.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면서 목동일을 하였던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을 대신할 왕으로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긴 하였지만 이 어린 소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면 아버지에게 맡겨진 양들을 열심히 치면서 열심히 기르면서 양들을 공격하는 어떤 짐승들, 그런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로 물매질을 열심히 하는 것 정도. 그리고 생각해보면 주어진 양들을 이제 치기 위해서 먼 초장으로, 넓은 초장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뭐 했을까 생각해보면 짐승이 맨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마 높은 하늘과 드넓은 푸른 초장들을 보면서 이 자연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비파와 수금, 특히 하프, 수금을 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다윗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겨우 할 수 있는 일이 그 정도의 일이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들로 하여금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수금을 키며 찬양했던 다윗의 이 찬양하는, 노래하는 이러한 단란치는 악신으로 사로잡혀서 우울증과 불안 가운데 휩싸여 있던 사울의 그 아픔을 사울의 궁정으로 들어가서 사울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귀한 일을 당시 맡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던졌던 그 물맷돌질은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기는 다윗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인기는 실로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린 꼬마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사울왕이 죽인 블레셋 사람들은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블레셋 장수들은 군세는 만만이다 라고 하며 그렇게 다윗을 칭송하고 하는 노래들이 불리자 사울이 점점 더 악해지고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휩싸여서 불안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 주위에 있는 사울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리고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 주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들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그런 핍박에 못 이겨서 도망을 합니다. 근데 유대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 땅으로 도망을 하는데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에 가드왕 아기스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 아기스 왕 앞에 갔었을 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 다윗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다윗에 대해서는 왕으로 칭송하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는 민중들이
사울이 죽인 블레셋 사람들은 천천인데 저 다윗이 죽인 블레셋 사람들은 만만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핍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한 이 블레셋 땅, 이 아기스, 가드왕 아기스 앞에 있는 것이 자신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미친 척을 해요. 벽에다가 등을 긁기도 하고 등을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자 이 아기스 왕이 이 부정하고 미친 사람을 당장 자신 앞에서 쫓아내라 라고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지를 발휘하여서 다윗이 그것을 떠나가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다윗 이야기를 우여곡절의 다윗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읽은 시편 34편의 표제가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것은요 블레셋의 왕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1장 그 내용 이후에 다윗이 미친 채 하고 도망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편 34편의 배경은요 다윗이 원수의 소굴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상태에서 그런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에 압도된 다윗이 본시 34편을 통해서 지금 공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이 시편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하며 격려하고 있는 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와 저희에게 몇 가지로 격려하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여기 세 가지로 저희 가운데에 권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여호와께 피하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앞으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 피하라. 우리 가운데 권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라. 세 번째,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는 것은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에게서 피난처를 찾는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의지하게 되고 그들의 힘을 빌릴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피하여 그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피난처를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한교회 성도님들의 성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것은요 여호와께만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께만 부탁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만 경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만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만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몇 가지 은혜 함께 정리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에서 보여져야 할 모습은 혀와 입술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내 혀를 악해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내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고 거짓말하는 것으로부터 너의 입술을 지키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큰 소리로 남을 비방하고 큰 소리로 남을 비난하는 악한 말을 멀리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또 작은 소리로 남을 해치는 거짓말들, 소문들, 또 가십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요,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람처럼 되더라고요. 그죠? 미국에서는 교통사고 많이 안 나갔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차 갖고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면 서로 큰 소리 내요. 그죠? 지지 않으려고 서로 큰 소리 내는 것 같아요. 마치 큰 소리 내면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인지 소리 크면 이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그런 분 아마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기 생각이 이제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언쟁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논쟁을 할 때가 있는데 논쟁을 할 때도 자기의 생각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소리부터 지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의 악으로부터 우리의 입술과 혀를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의 지체로서 유기적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오고 다른 환경에서 다른 어떤 문화적인 영향력들을 받으면서 살아온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서로의 이야기들에 경청해주고 또 어떠한 것들이 가장 선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 되어서 나아감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하나됨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저희 올림픽 재밌게 보면서 지냈습니다. 그죠? 올림픽 제가 많이 경기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인가 다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배구 봐야 되겠다고요. 여자 배구가 저희 국민들과 또 이민하시는 저희 동포분들에게 참 위로가 된 게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죠? 가장 약체인 팀이라고 이렇게 평가되던 이 대한민국 여자 배구팀이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세계의 강국이었던 일본도 이겼고요. 또 어디 이겼죠? 터키도 이겨서 세계 4강의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서 저희 국민들과 저희들에게 참 위로가 되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풀로 보지는 못했는데 조금씩 보고 또 이렇게 보도 통해서 보니까요, 선수들이 이길 만한 상황들이 아니었더라고요. 다들 부상으로 힘들어하고 특히 세터 보는 선수는 팔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수술 이후에 회복도 다 안 됐는데도 열심히 하고 또 공격수 중에 어떤 선수는 다리도 아프고 몸이 정상이 아닌데도 서로 격려하면서 그런 몸의 아픔으로 인해서 조금씩 실수가 있을 때도 서로 파이팅하면서 그래도 괜찮다 하면서 끝까지 4강전까지 열심히 하는 그러한 모습들과 보도를 보면서 정말 서로가 그렇게 때로는 파이팅하고 또 때로는
서로에게 힘을 주기 위한 어떤 강한 이야기들도 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의 원팀으로 만들어서 귀한 승리를 또 좋은 소식들을 저희 가운데 주었던 그러한 올림픽의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의 삶은 우리의 혀와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 강하고 또 너무 악한 것도 당연히 우리가 좀 멀리 해야 되겠지만 서로에게 좀 시험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바더가 되고 이런 말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정말 같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말들로 풍성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두란노 교회에 하나됨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성가대가 너무 오늘 아름다운 찬양 올려주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성가대 턴인데 제가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가 그래서 또 혹시 성가대의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힘들어지진 않았나 걱정이 되는데 오늘 찬양 올려드리는 모습을 너무 감사했는데요. 제가 가끔 성가대나 아니면 제가 찬양대 어디 이렇게 수련회 가서 우리 성가대나 찬양대에 말씀 나눌 때에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꼭 하는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귀하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따로 구별된 나시린과 같은 귀한 팀들이다. 우리가 찬양을 담아야 될 그릇이다. 근데 찬양을 담아야 될 그릇이 악한 생각, 시기하는 마음, 잘못된 어떤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담을 수 있겠는가? 똑같은 입술인데 예배 시간에는 찬양한다고 찬양하는 그 입이 예배가 끝나고 다른 곳에서는 불평하고 한숨 짓고 나쁜 생각하고 악한 말하고 이게 어떻게 똑같은 입에서 같이 나올 수 있느냐?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건 아니겠느냐? 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됩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시편 34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성도의 입술이 어떠한 입술이에요? 찬양하는 입술입니다. 예배하는 입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입술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어떻게 찬양하는 입술에서 악한 말, 잘못된 말, 정죄하는 말 이러한 말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에는 영어로 앞장이 있어요. 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속내기도 더디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라 라고 성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잘 받으라는 걸도 될 수 있지만 성도 간에서도 서로에 대한 듣는 것, 누군가가 이야기해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에 경청해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얘기하는 것도 맞을 수 있겠군요
라고 하면서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 경청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속히 하되 뭐라고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 전에 여러 번 생각하고 여러 번 고민하여 성도들 간에 이야기하고 할 때는 조심하여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하는 브란노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혀와 입술을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또 말하기는 좀 더디하시고 듣기는 속히 들으시고 또 성내기보다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입술의 열매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열매에서 가시는 우리 브란노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한 두 번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나를 지어다. 아멘.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악을 버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을 버리라 하는 것은요, 악의 원어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악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악이 있다라고 하면 악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악이 있는데, 그 유혹됨이 있는데, 유혹됨과 악과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못하겠더라고요. 피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긴 적은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싸워서 이긴 적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된 삶에서 악을 버리라 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선을 행하며 라고 하는 이 의를 행하는 것은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선을 찾아 선함으로 행동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요, 선을 행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화평을 찾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악함의 자리에서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성도의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을 행함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화평을 찾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과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히브리서 12장.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요, 화평을 이루는 것,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고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말씀드렸던 혀와 입술을 지키는 것과 화평을 따르는 것 서로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에게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여 서로에게 화평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됨과 화목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기 위하여 좋은 말과 좋은 행동으로 서로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인 저희 안에요, 서로 화평하시기를 바라요. 다툼과 또 싸움보다는 화해와 화목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의 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땅과 하나님을 중보하시고 화해시키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2주일 또 각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불리움이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불리움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로 오셨다고요? 화목의 주로 오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을 이루시고, 화목을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정답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남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또 인정도 해주시고 말을 빨리 하기보다는 들음으로 또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저희에게 분명하게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의 입과 너희의 혀에서 악을 제하고 또 악으로 멀리하고 선을 행하여 화목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우리의 인생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르쳐주리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 방법을, 그 길을 알려주리라. 인생을 즐겁게 좋은 것을 보며 오래 살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가까이 오라. 내 입과 내 혀의 악과 거짓으로부터 너희의 입술과 너희의 혀를 조심시키라.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고 평화를 찾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인생이 즐겁고 좋은 것을 보며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행복한 삶을 원하시죠? 또 누가 짧고 굵게 살기 원합니다. 오래 살기 원하시잖아요. 건강하고 또 좋은 것만 보며 살기 원하시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함에 성도의 삶이 입술을 지키고 행동을 지키고 선함으로 행동하여 서로 화목해가면 너희의 인생이 즐거울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을 보며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행복과 즐거움만을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삶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 교회 안의 화목과 화평과 하나됨도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조심함과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란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귀하게 칭찬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조란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